새벽기 작정기도 19일차입니다. 46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 예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09쪽쯤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쯤 있습니다.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각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극히 큰 문제라. 아멘. 지금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정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19일차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늘문 한 장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달음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로 주옵소서. 어디에서 아버지 예배 참여하는 시간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진짜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주여 놀라우신 그런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도 살아난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성경은 가끔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38년 된 그런 중풍병자가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있고요. 또 안진뱅이가 또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 썩어 냄새 나던 사람이 걸어서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읽어보니까 바짝 마른 그런 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뼈가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멘.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환상인데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그발강가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을 볼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 한 5년쯤 지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의 나이가 한 30세 됐을 때 보게 되는데요. 30살 하면은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은 30살 되면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나이입니다. 그럴 때인데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뛰쳐나온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되었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되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래에 있을 거에 대한 그런 소문이, 그런 이제 그 환상인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능력, 다양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권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좀 좋은 데 가서, 좀 사도바울처럼 삼층천에 가서 이렇게 좀 좋은 거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마른 뼈가 있는 그런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지만 때로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도 이끌어 가시지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골짜기로도 데려가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짝 마른 그런 뼈가 있는 그런 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 사방을 다 골고루 보게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대요. 네. 많기는 많은데 다 바짝 마른 그런 골짜기입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곳에다 데려놓으시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뼈들을 보여주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종교 지도자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물어봤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는 것으로서는 판단하기에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다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그거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상식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다 맡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다 온전히 맡기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볼 때 불가능할 때 이거는 정말 불가능해 할 때가 있잖아요. 운동 경기 같으면 그 야구 저는 다 잘 모르긴 하지만 10대 1로 만약에 지고 있어. 근데 9회 말 투아웃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에게 지금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지금 마른 뼈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뭐예요?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다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거기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의 골짜기처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은 그랬던 거죠.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지나가는 곳마다 약탈, 학살,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만 남아서 그때 이제 학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무더기 또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지나가서 바짝 마른 그런 해골만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뼈들이 살아서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금 대언을 하니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걷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그랬더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니 이뼈 저 뼈가 서로 막 연결이 된다 그랬죠. 연결이 되더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막 움직이고 막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영화라도 좀 그런 거 봤으면 좋을 것 같아. 좀 실감이 나게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겨울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보니까 올겨울에는 제일 낮은 것 같더라고요. 영하 13도까지 떨어졌다가 여기 올라오니까 12도로 되더라고요. 어제는 12도, 11도 이랬는데 나가서 보면 전부 다 바짝 말라 있잖아요. 전부 풀이니 뭐 나무니 막 이런 게 바짝 말라서 있잖아요. 근데 전혀 내년 봄에 저기서 새싹이 나올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풀들 보면. 그렇지만 그 안에는 안 그래요. 역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겉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 생기는 없는데 막 뼈들이 서로 막 연락을 하고 막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막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땅 속에서는 그 생기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놀란 역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에는 전혀 보이는 게 없어요. 나타나는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언제 보여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추운 그런 어떤 바짝 말라 있는 풀들 가운데도 따뜻한 그런 봄바람이 불면은 싹이 올라오잖아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그러면 싹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직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이는 역사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생기가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막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때 살아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 그때에 우리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그런 기적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잖아요. 그래도 지금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는 기적을 또 안 믿어요. 과연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이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뭔가가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 불가능할 때는 희망조차도 없는 게 그게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에스겔의 이 환상이 나중에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BC 536년에서 444년 이 기간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짝 말랐던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 정세가 막 급변하면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에 걸쳐서 다시 붙잡혀갈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1,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이때 귀환할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까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은 높아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밝게 비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수록 기적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주 극한 상황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반전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99세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주시겠다고 한 말씀 자식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25년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희망이 사라질 대로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안 믿는 게 어쩌면 정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해 돼가지고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극할 때에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날 때입니다. 한나 자식 주시지 않아서 얼마나 슬피 울며 하나님께 통곡했습니까? 그럴 때에 사무엘을 주시더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정에 가장이 없는 거예요. 오빠 한 사람 있는데 그마저 죽었어요. 좀 평소에 예수님과 그 친분 관계가 있었으면 죽자마자 예수님이 달려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고요. 최악의 상황까지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뭐예요? 장례도 끝났고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가장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럴 때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썩어서 냄새가 나서 이제는 살아나온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에 그때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배로 수족을 다 동인 채로 그냥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 상식 이걸 벗어나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기적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면 불가능할수록
기적은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불가능한 일이 많이 쌓여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는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기적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지금 속에서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있다. 아멘. 힘줄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군대를 이루어 주신대요. 아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군대를 이루어 주신대요. 아멘.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많이 간증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아버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극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그런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도 극적으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신 그 능력을 믿고 권능을 믿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2026년을 기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